그의 여정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란 곳에서 심한 갈증을 겪은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잖아요. 다짜고짜로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석을 쪼개어서 생수를 내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제 목을 축이고 시원함을 얻고 잠시 쉬고 있었을 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느닷없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조상을 보면은 그들의 조상은 사실은 같은 조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제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이 아말렉 조상의 조상은 야곱의 후손은 아니고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같은 형제가 아니지만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 땅 남쪽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자주 해왔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들은 한때 가나안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세력을 불려나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가나안인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고 가나안 정착을 방해했던 그런 또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아주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침공을 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다스린 적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추수할 때 갑자기 공격을 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또 그뿐 아니라 소, 양, 나귀까지도 빼앗아 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정오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매우 탐욕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백성들을 이제 다 제거를 시키게 되는데, 사울 왕 때 21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공격을 해서 그 왕 아각을 처형을 했고 백성들을 저 멀리 애굽으로 내어 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시글락 유명한 전투에서 이 아말렉을 또 토벌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대대로 이스라엘과 항상 부딪히고 대적하고 싸웠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때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힘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겨우 애굽에서 나와서 그것도 노약자 같이 거느리고 나왔고,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그냥 원망하다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그때야말로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절호의 기회다, 이때 우리가 침공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했었죠. 그래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우린 이것을 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이왕이면 좀 화평스럽게 평화롭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온히 살아가도록만 허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쉬고 싶은데 어디서 왔는지 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심히 절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그들이 그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약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공격하면 너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매우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이제 겨우겨우 그 백성들을 좀 이렇게 좀 토닥거려서 잘 세워놓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을 생수를 통해서 이제 겨우 지금 추스려 놓았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인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이때 지도하는 모세로서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 경험도 전혀 없고, 또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는 이럴 때에 섣불리 싸우겠다고 나섰다가는 전멸을 당할 수도 있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절박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사실 모세가 전쟁 경험이 없었잖아요. 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자연의 그런 방해도 있었긴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보고 불평도 하긴 했지만 이 전쟁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이들이 맞이한 이 적대 세력은 이런 자연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아니라 이번에는 직접 공격을 해온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공격이었잖아요. 설마 광야에서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모세는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항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아예 미리 화친 조약을 맺어서 목숨을 건지든가 아니면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든가 아니면 그들이 다 멸망을 하든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결정한 것을 보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의 충직한 일꾼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게 모세의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어린이도 있었고 노약자 있었잖아요. 노인들도. 이분들은 싸울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따로 분리해놓고 싸울 수 있는 30대, 40대 혹은 20대 후반 청년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생각한다면 매우 무모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여건이었지만은 모세는 이들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 전쟁을 피해 간다면은 좋겠는데 그 말은 항복이잖아요. 타협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어야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그 이방인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말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종이들 하면 종이 돼야 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전쟁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겠지만 이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종 같으면 애굽에 남는 게 낫지. 그것 때문에 종살이에서 나온 백성들이 또 종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가 싸워라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결정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의 결단도 대단하죠. 그 모세의 말 한마디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청년들을 모으고 장정들을 모아서 우리 나가 싸웁시다 하고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날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하루의 일과가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멀리 보면 일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요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아말렉이 예기치 못한 날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 왔듯이 오늘 우리들도 생각지 못한 어떤 순간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와 무지에서 겪는 아픔도 우리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 궁핍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데 수월한 것이 없잖아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말렉의 공격에 비할 수도 있는 그런 공격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은 외부적인 공격이잖아요. 생명 위협을 가하고 고생을 강요한 이런 위협들이지만 바울 사도에서 또 하나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아말렉 같은 대적이 뭔가 하니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외부에서 오는 비난이라든지 인간관계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 속에서 지금 나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세력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한 마음은 선한 마음, 좋은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서 성령의 어떤 강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내 마음속에 그 반대의 생각, 나를 위한, 그건 안 되지, 나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살아야지, 내가 이런 자존을 왜 꺾어? 이런 마음이 또 한편에서 나와서 이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세력은 곧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거역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자신 속의 옛사람이 바로 바울에게는 아말렉의 공격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바울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주 힘들게 하고 목숨까지 빼앗아가려 하는 이런 박해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면 선을 택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공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타협을 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욕심과 타협하고 교만과 타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져서 오늘날 나를 돌아보았더니 믿음은 없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세상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타협하는 그 순간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싸움의 대상이 외부적인 세력도 있지만 내적인 대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이 두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 영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청년들을 모았죠. 우리 나가 싸울 사람 이리 오시오 해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집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마음, 욕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과 타협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9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 나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전쟁터에 여호수아를 보낸 모세는 자기도 그러면 나가 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도 싸울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내일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모세가 전쟁터로 가지 않고 산을 택했을까? 도망가기 위해서? 아니죠. 산이란 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느 산이었죠? 우리 재창군 말해봐요. 무슨 산이었죠? 당황하면 모르셨죠?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호렙산. 괜찮아요. 몰라도. 호렙산. 근데 호렙산 잊지 마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이 이 부시에,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 광야에 있는 조그만 그 나지막한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상해서 가보았더니 음성이 들려왔죠. 뭐라 그랬죠? 모세,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홀리 플레이스다. 해서 모세가 놀라서 신을 벗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어디요? 호렙산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그 뒤에 십계명을 받았던, 돌판 받았던 곳은 무슨 산이었죠? 이번엔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에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과 대화한 장소, 하나님과 기도한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간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터이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손을 올립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것은 지금 산이니까 멀리 보이잖아요. 저 전쟁터가 보입니다. 한쪽은 아말렉 군인들이 지금 고함을 치려고 온갖 그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달려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자기 백성인데 보니까 무기도 약하고 보니까 뭐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지면 우린 끝장이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기도를 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무기도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30분을 기도하는데 30분 계속 이깁니다. 성전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몸이 약한 인간이잖아요. 팔이 어떻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고 있나요? 그래서 모세가 쫙서 내려옵니다. 나중에 손이 완전 내려왔더니 저쪽에 멀리 보이던 추격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갑자기 소함소리 나고 와우 하고 달려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도망에 바쁩니다. 이 정신이 없잖아요. 자, 이때 옆에 누가 있었는 거 아니?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만일 아론과 훌이 이걸 보고 있다가 모세를 보고 비난한다면, 여보시오, 당신 좀 손을 들고 있어야지, 짐은 이렇게 손을 들으면 치고 있는데요. 모세를 보고 막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약할 때 있거든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권사님 약할 때 이걸 보고 옆에서 팔짱 끼고, 끼고, 아이고, 왜 저렇게 약하고, 왜 저럽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때 아론과 훌은 지금 모세가 약한 것을 알고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자, 우리가 돕자 해서 돌 하나 가지고 와서 모세 뒤에다 탁 놓고는 여기 앉으시오. 모세를 다 앉힙니다. 서 있던 모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아론은 이쪽에, 훌은 저쪽에서 팔을 딱 잡아채고 손을 대시오. 그래서 모세를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각각 팔을 딱 잡아서 서 있으니 모세는 그때부터는 몇 시간에서 그대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딱 방을 바꾸어서 아말렉을 공격하는데 아말렉이 혼비백산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동안은 아말렉이 정신을 못 차려 도망가는데 언제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손을 안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아말렉은 눈에 안 보일 때 국경 너머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어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뭔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무기가 좋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긴다, 아닙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재주가 좋아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이게 성도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약하더라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 어렸을 때 지금 골리앗과 전쟁이 붙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상대 쪽에 미디안 군인들은 아주 힘이 세고, 그 중에 장군은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인데 얼마나 몸이 체구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큰 기중기는 골리앗이라네요. 골리앗, 아주 큰. 그런데 이 골리앗 대장이 얼마나 우렁찬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서 싸우려면 나와 싸우자. 한번 나와봐라. 이러는데 아무도 못 나와 쩔쩔매고 있었을 때 어린 다윗이 자원을 했잖아요. 사울 왕 앞에, 임금님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 사울이 보니까 초라할 짝이 없는 거예요. 저쪽은 지금 위대한 장군이고 완전 무장하고 있는, 이쪽에 다윗은 어린아이 같고 이건 메뚜기 같은. 그래서 사울이 들어가라. 너는 안 된다. 아닙니다.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딱 해서 그러면 내 옷을 입고 가거라.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입혔더니 이 갑옷이 질질 땅에 끌리는 거예요. 칼을 줘요. 칼도 못 드는 거예요. 기가 차는데 다윗은 굳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님, 저는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평소에 양을 잡을 때 던지던 물맷돌 그 5개, 그거 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이 이렇게 보니 하나 달려오긴 돌려오는데 조그만 애가 달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차요.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뭘로 보기에 달려오느냐,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전에 다윗이 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서 돌을 날렸습니다.
돌을 그 양을 치면서 늑대나 사자를 쫓을 때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허리띠에 넣어가지고는 돌을 돌리다가 놓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골리앗의 그 급소를 맞춘 거예요. 그 이마에 급소를 때렸는데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할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의 그 당시의 고백이었어요.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받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일어나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 그렇고 사업하다 보면 사업가들이 불안해서 그 하루 종일 또 발 뻗고 잘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이 외국 이민 사회에서는 언제 오늘 좀 잘 나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자.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 졸이고 잠 못 자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혼자 기도할 때 힘들 때 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가족이 붙잡아주고 성도가 붙잡아주고 이웃이 붙잡아주면서 손도 붙잡아주고 저 앉을 잘해서 우리가 주님을 일할 때 일꾼 일하거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구역장님이 구역에 구역원들이 일할 때 난 모른다 하지 마시고요. 더 협력하셔야 돼요. 도와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팔만 내려오지 않으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 온갖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은 아말렉이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하였듯이 오늘날도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의 원수들이 힘을 펴지를 못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더라.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 경험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확신합니다.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붙잡고 도와주시오 이 사람 붙잡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도 좋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좋고요. 낮에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갔지만 모세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산이 필요해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기분 좋아서 막 내려가서 백성들과 바로 축제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는 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자손손 이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뭐요? 니시. 그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이 깃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6.25 사변 때 저 북한 군들이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청 앞에다가 인공기 딱 꽂았어요. 깃발 꽂았어요. 여기는 인민공화국이다.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다 꽂았어요. 그 뒤에 우리 남한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수복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요? 그것 내려고 대한민국 국기를 딱 꽂은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다. 이렇게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깃발 부대가 있잖아요. 가서 꽂는 거예요. 노르망디 작전에 가서 그 깃발 꽂고 전투에서 이 깃발 꽂고 이것은 여기는 승리, 우리 땅이다. 우리가 이겼다. 모세가 이 전쟁을 한 다음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목적을 성취했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문둥병 10명이 고침받아 한 사람만 다 달려가서 주님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어디 갔느냐, 너 혼자 왔느냐, 주님께서 그걸 보셨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때는 참 눈물을 기도하다가 이루어지고 나서 회복되고 난 다음, 응답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백성에 답지 못한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주님 은혜를 잊어서 안 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항상 꽂읍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다.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학생들 참 하나님 은혜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전쟁터에 싸우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산을 찾는 것, 기도의 골방을 찾는 것,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슬픔 중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가 소유한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유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재능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싸움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나중에 질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아무리 이겨도 전쟁에 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못한다고 타박 주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약해지거든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중요하지만 옆에 아론도 중요하고 훌도 중요했어요. 이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서로 기도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힘차게 펄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뿐 아니라 대대에 걸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한 대만 당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 못지않게 우리와 함께 앞으로 가시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매일같이 이 전쟁터에서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싸울 때가